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불편하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파주 기쁨의 동산교회 주보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어제는 그냥 가족 3명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첫 예배를 드린답니다. 특별히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혹시 가실 마음 있는 분들은 4시니까요. 예배 끝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주일 1부 예배를 9시에 2부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개척을 위해서 후원하셔서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열매였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우리 잠깐 광고를 했고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든 오브 조이가 이제 발간됐습니다. 10년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제 목회 칼럼 처음 개척 때부터 최근 것까지 10년치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10주년 기념물이 됐습니다. 100부는 새사역자들을 위해서 따로 놔두고 200부만 선착순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어제 예배를 드리고 금방 잠이 안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하다가 좀 늦게 잤어요. 근데 아침에 아주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다. 저부터 이제 새해에는 성경 읽기에 정말 집중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모든 일을 시작 전에 시편 23편, 저는 이제 목사니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듣고 있어요. 아도나이 로이 로에사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번 듣고 3배속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 듣는 게 있는데 창세기를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부터 결단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우리 새해 말씀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비밀과 신비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비밀하면 똑같이 쓰지만 영어로는 시크릿이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 미스테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비밀은 시크릿, 신비는 미스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에 나오는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죠.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고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사람이 누구죠? 안두희라는 인물이었는데 50년 동안 이 인물이 누군지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미국 정보문서가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이 안두희가 미 방첩대원이라는 게 알려졌죠. 그러니까 그때 뒤에 배후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유야무야돼서 그 한국의 위대한 그런 리더인 백범 김구 선생을 죽인 사람이 그냥 풀려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50년이 지나서 그게 드러난 거죠. 지금 이제 한창 세월호의 7시간 비밀, 이건 신비가 아니라 비밀이에요. 이제 그분 드러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제목에 나오는 비밀은 신비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것, 보긴 보는데 모르고 듣긴 들어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가 누구라고요? 비밀이 누구라고요? 오늘 제목,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이 골로새서를 쓴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보면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막 판을 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혜와 지식이 신비한 체험과 고급 지식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지식을 알고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잘못 가르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니다. 이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비밀은 이미 너희에게 알려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죠. 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 1장으로 잠깐 가보시면요, 1장 26절도 보면요,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은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알려졌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사람만이 알 수 있어서 계시라고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골로새 교인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이 바울이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라 그러면서 그 비밀을 더 알아가야 된다. 우리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바울이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거짓 교사에 속아넘지 않도록 애를 쓰는데, 그 애쓰는 내용이 뭐냐면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미 드러났지만 이 비밀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 방에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실 평생 알아도 다 모르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점점 더 알아가는,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2장 앞부분에 너희가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처음 교회 다닌 그 교회의 색깔이 여러분 신앙을 평생 좌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불로불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늘 그 뜨거운 영적 체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워도 늘 그런 걸 사모해서 기도원이다, 뭔가 뜨거웠다, 뭐 은사다, 예언, 이런 걸 늘 갈급해. 그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 정통 보수, 꼴통 보수, 교신측 막 이런 데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 그냥 말씀에는 없다 막 이래갖고 말씀 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체험 같은 것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거 쓸모없는 거야, 저거 별별일 없어. 이래서 사실은요 이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위안을 받는다는 위로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막 자기들이 뭐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다, 기존교회 목사들이 속이고 있다 막 그래서 하잖아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있나? 이렇게 뭐가 있나? 내가 가서 듣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안에 지금 완전한 충분한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볼까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 이것이 여기에 진짜가 있고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돼요.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4절 시작.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 와야만, 우리 교단에 와야만 이렇게 뭐가 있다? 100%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모든 교회에는요 다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만 가야 되고, 이 자체가 벌써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에게 뭐 하나 해도 여기에 뭐가 있다? 가짜죠. 100%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연합해야만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다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이 모임 자체가 연합은 아닙니다. 함께 있는 거죠.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깊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뭐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몸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매번 들어도요, 서로 성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죠? 경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인 예수님이 사랑이죠. 믿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지고 볶는 아픔도 있지만 서로 연결돼서 사랑하는 아픔도 느끼고 사랑받는 즐거움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만독을 해도 그것으로는 불충분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해도 그것은 불충분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후원자가 돼서 피후원자를 섬겨봐야 이거구나. 전도해봐야 이렇게 영혼을 구하는 게 어렵구나. 양육을 해봐야 그렇구나. 순장해보세요. 순장해보면 목사의 마음을 압니다. 이렇게 2명, 3명도 매일 문제가 있고 맨날 투덜거리고 이러쿵저러쿵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1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을 대하는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근데 더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욕할 때 그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랑과 용서함을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패밀리에 속하시고, 여러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어려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꼭 관계를 맺는 그 공동체 속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알아갈 때 바깥에서 아무리 뭐 좋은 게 있다, 뭐 멋있는 게 있다, 아름다운 게 있다, 신비한 게 있다 해도 웃기지 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서 가다가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 바울사도가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겨제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면서부터 한쪽으로는 튼튼했지만 한쪽으로 문제가 된 거 아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자훈련 전에는요, 그냥 부흥회하고 뜨겁게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제자훈련 머리가 커지면서요, 행동은 안 하고 말만 들었어요. 아세요? 이 말만 들면서 기독교가 힘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기독교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사람도 어떻게? 배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또 뭐, 그 다음엔 또 뭐. 그래서 수없이 배우고 그런 데는 많이 쫓아다니는데 삶이 없어. 부부를 사랑하지 않아.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용납을 못해요. 용서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운 것으로 맞추면 안 돼요. 그것을 삶 속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진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흐름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성경을 몰라서 신앙생활 못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 믿었을 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용서도 잘하고요, 사랑도 하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게 많을수록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뭐예요? 자꾸 뭐 배울 게 없나? 네, 그건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거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더 배움의 목마름만 가득하지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수로 봤으면 이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또한 뭐예요? 뿌리를 박아서 계속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종영 목사님이 특세 때 와서 그 지각했지만 첫 번째 한 설교 기억나십니까? 짧은 시간에 아주 임팩트 있게 설교했는데 뿌리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이 돈이나 명예나 다른 칭찬이나 인정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거기 계속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걸 쫓아가요. 그러나 복음에 뿌리를 딱 두고 예수 뿌리 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인정에 가치 두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한다는 소리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한데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박지 않으니까 어떻게 계속 세상에 뿌리를 박고 돈에 뿌리를 박고 사람들의 시선에 뿌리를 박고 명예에 뿌리를 박다 보니까 어떻게 아무리 공급받아도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예수의 뿌리를 박으셔야 돼. 그다음 어떻게? 세움을 받는다. 건축물처럼 여러분이 자라가야 돼. 아까 되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산돌이라 그래서 연결돼서 함께 자라간다 그래요. 혼자서는 못 자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0일 금식해도 그거 100번 한다고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100독 천독을 하지만 그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야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움을 받는다는 거는 건축물에 관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같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일 중요한 게요, 감사함을 넘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늘 불만이 있어요. 뭔가 뭘 부족을 느껴. 그러니까 항상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래서 어디에? 이게 있다! 그러니까 솔깃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 만족해.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해. 더 이상 더는 건 아니야. 이렇게 늘 감사하고 만족한 사람에게 뭐예요? 옆에서 막 얘기하다. 에이, 웃기지 마라. 그래봤자 예수님이면 다야. 그래, 아무리 이단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어때? 맨날 교회에 불만이 있고, 죄송하지, 목사 설교에 불만이 있고, 또 사람들의 불만이 있고, 뭔가 불만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불만에 사단이 딱 껴들어서 어떻게 해요? 너 불만 있지? 너 부족하지? 나 따라와봐. 여기 와봐. 뭔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야, 목사한테 얘기하면 안 돼. 몰래. 그래갖고 어떻게 몰래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나 우리 교회로 만족해. 나 예수 그리스도 충분해. 내가 성경 배우고 공부하는 거 충분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나 그거 할 시간도 없다. 야, 나 지금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배우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 봉사도 바빠. 야, 거기 갈 시간 없어. 이런데 이 교회에 그렇게 많은 것이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고 맨날 불만 있고 막 원망하고, 그래서 어때? 가다가 그냥 푹 빠져갖고 못 일어나는 거죠. 동의하세요? 왜 여러분 이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이, 대처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죄송하지만 불평함이 있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의 최고 먹잇감입니다. 왜요? 그 불만하는 그 자리에 마귀가 거짓 것으로 제시하거든요. 야, 너 거짓까지 요것만 해봐. 요거 해봐. 그거는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우상을 갖다 대고, 야, 너 교회 다녀봐도 돈이 있어야 돼, 돈. 그게 어때요? 기회만 있으면 막 돈 벌러. 네, 돈 버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 돈 벌려고 그러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죠? 애새끼들이 돈을 너무나 달라고 하잖아요. 돈. 요새 어려워도 애들은 왜 비싼 걸 먹으러 다니는지, 그냥 부모 등골 빼먹잖아요. 그죠? 그 애들이 막 없으면 안 되니까 애들을 위해서 돈 벌어. 근데 그 돈 벌면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망가지면요, 애들 아무리 용돈 줘봐야 그거 제대로 안 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사람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 벌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면 사실은 그건 아무리 많은 용돈을 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부모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할 때 확실한 약속이 뭐냐면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최고의 부모 역할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특히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집안은 그냥 풍지박산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가 임의로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문, 사실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1년치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것으로 부교육자들과 제가 같이 회의를 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대지를 같이 잡아요. 그 살을 붙이는 건 제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본문만 하지 않아요? 그 교회 상황에 맞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깐다?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어떻게 내 사정을 알지?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에 맞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지, 목사가 나를 두고 하는 거야, 너 꼰질렀냐? 막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안산동산교회 10,000명에 가까운데요, 담임 목사님 누가 꼰질렀다고 막, 김인지 목사님이 그 꼰질른 소리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한편에 은혜야. 사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은혜인데 그걸 뭐야? 하다는 뭐야? 야, 너 누가 일러 바쳤나 봐, 너들 일러 하는 소리야. 그 귀를 딱 막고 안 듣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 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연합해서 교회 속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할 때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애 낳아봐야 출산의 고통을 알고 애를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회가 회 중에 제일 맛없다, 이런.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당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당회도 맛없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목사 마음에 드는
당회가 되면 목사가 일방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들 같이 설교자회랑 나 혼자 하면 편해요. 근데 같이 한 몇 시간씩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같이 할 때 내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비밀을 아세요?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구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교회라고 공동체로 묶어줘서 정말 어떤 영광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욕이 많이 나올 텐데 하시는가. 네,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용서를, 용납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히 섬김이 아니에요. 이거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놔두고요 딴 데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요 지금 기쁨의 동산교회 아주 건강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규모가 크지 않아도요 저희 있을 거 다 있습니다.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은 다 받지 아니하고 뒤에서 불만 갖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기쁨의 동산교회 왔다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준비한 모든 양육과 프로그램에 한번 다 참여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보냈겠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예수님다운, 예수님 제자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셨는데 이것들을 참여하지 않고 이것들에 소속되지 않고 이것들을 하지 않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다, 없다고 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좀 어려운 말로 어불성설인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양육을 다 했습니까? 그리고 성맥했습니까? 2년? 생수회강 다녀왔습니까? 더 나가서 JBA 해봤습니까?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이 패밀리에 참석하십니까? 여러분이 수요심야 기도회 담임 목사가 마태복음 연속 강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새벽 기도회 큰숨 맑은 샘 본문으로 꾸준히 1년 동안 성경 중심으로 가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금요 중보 기도회 와보셨습니까? 사실은요 이것들을 다 참여해도 우리는 사실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그거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한번 참여해보세요. 여기 안에 다 있다니까. 자,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미 갖고 있는 보물을 찾아 헤매지 말라. 엘리 위젤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죠. 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불위에 있는 영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제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요. 이 크라카우, 말도 어려워. 크라카우 마을에 있는 예첼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이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 선명해. 꿈 내용이 막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꿈 내용이 뭐냐면 가까운 도시에 있는데 도시에 강이 흐르고 그 강 다리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니까 무시하고 싶은데 또 똑같은 꿈이 계속해서 2주 동안 계속 또 꿈이 꿔지고 또 이게 아무래도 견딜 수 없어서 간 거예요. 간데 실제로 꿈에 봤던 강이 흐르고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밑을 이렇게 서성이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멱살을 딱 뒷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다리를 지키는 군인이 이 목을 딱 잡아채고는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너 여기 왜 서성대? 왜 왔어? 근데 사실은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 내가 며칠 전 계속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 다리 밑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꿨다. 그냥 이 병사가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더래.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꿈에서 본 걸 믿는단 말이냐? 나도 지난 2주일 동안 너와 똑같은 꿈을 꿨다. 나는 꿈에서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 머나먼
크라카우 도시에 예첼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거기 찾아온 사람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있는데 그 집 부엌 하수구 바닥에 보물이 숨겨져 있더라. 내가 그걸 믿고 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거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병사가 조롱하듯이 소리친 다음에 내쫓아 버렸어요. 바로 그 즉시 자기 집에 와서 그 하수구 밑을 파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보물이 나온 거야. 소설 같은 얘기지만 결국 이건 뭐냐면 이 보물이 자기 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하여튼 비밀 이해하는 인간들은 다 사단의 자식들이야. 어둠의 자식들이야. 올해 신고하세요. 너 절대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100% 빨리 신고해야 돼. 아주 초장에 잡아야 돼요. 알겠죠? 이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몰래 이상한데 사실은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몸이잖아요. 기쁨의 동산교회, 건강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 한번 다 참해 보시면요,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패밀리에서 섬겨보시고 양육에서 섬겨보세요. 그러면 진짜 무엇인지 실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운동을 꼭 하자고요. 왜냐면 여러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언제 할 수 있죠? 섬길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겨봐야 아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섬겨봐야, 발을 씻어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어쩌면 쉽고 놀할 수 있는 예수 운동을 꼭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했지만 어제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You are first 대 한국말로 바꿨다 그랬죠. 당신이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내겐 섬김이 맞나? 영어로만 해갖고 제가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신앙카드에 써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정말 부부끼리 맨날 당신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천국입니다. 애들한테도 당신이 먼저입니다. 뭘 원하냐? 말만 해라. 부모님에게도 당신이 먼저입니다. 뭘 원하세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뭘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뭔가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받아도 목마르고, 그래서 교회가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목사가 이것도 안 해주고 맨날 시험 들지만 당신이 먼저입니다. 뭘 해드릴까요? 이런 사람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섬기며 살 때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 예수를 더 알아가는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를 알아가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